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본문 말씀 낮아지고 섬기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낮아지고 섬기며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나눌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말씀의 장면입니다. 스토리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요.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에 보면 표현이 조금 미묘하게 나와 있는데 뭐 모르고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만 따로 데리고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의 내용은 좀 익숙한 내용이죠. 여러 번 복음서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아서 넘겨서 재판을 받고 나를 죽이기로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잖아요.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모든 따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 다가 아니고 12제자들에게만 요 말씀을 하세요. 자, 진짜 배경이 되는 얘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때 말씀해 보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시고 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남편인 거고요. 세베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데리고, 요 아들들의 어머니란 얘기예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의 내용은 21절에 나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누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죠? 그 세베대의 아들이 지금 두 명이고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알려진 이름들인데 12제자들의 중에 둘이니까 왜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름은 또 뭔데요? 이름 없죠.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의 이름도 알 수 있고요. 이 어머니의 이름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안 적고 어쨌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오셔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정청탁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아무래도 예수님이 높은 자리, 권세의 자리, 왕의 자리에 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확신하고 이제 다 때가 됐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가 될 텐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 내 아들들이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 주셔야지요.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말씀에 12제자만 따로 데리고서 어, 이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디서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셨는지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배경이 되는 얘기고요. 끝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들들과 대화를 하세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문답을 좀 하시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을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들 때문에 분이 여겼다. 화가 났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할 걸. 뭐 이런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때가 다 됐다 느껴질 때에, 중요한 때가 임박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주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2인자의 자리에 우리 형제니까 공동 2위로 중요한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얘기하면서도 살짝 언급했는데요. 이상한 점, 아까 얘기한 것, 분명히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어머니가 12제자 안에 들어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성 없잖아요. 12제자는 다 남성이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가까이에 있다가 그때 이때다 싶어서 나왔을까요? 이상해요. 그게 조금.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절을 하고 청을 하면서 내 아들들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까지만 하고 사라져요. 물론 이게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화면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마치 이거 요 얘기하면 딱 느낌 오실 텐데 치맛바람처럼 치마로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싹 상황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처럼 했는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2절 딱 나오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이상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복음서를 비교해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부분들이 복음서들끼리는 평행구, 같은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있어서 비교해 보면 뭐가 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읽진 않을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부분 지점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거의 정설이에요. 복음서들 4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학자들, 목회자들, 설교자들 대부분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명하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깔고 그 마가복음에서 뭘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쓴 것 같다.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오리지널은 무엇인가? 오리지널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2인자의 자리를 청했다. 이게 오리지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뭔가? 마태복음은 왜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갔는가? 이것도 이해하는 방법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추가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죠. 마가복음엔 없고 마태복음엔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마태가 창작해서 그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것도 복음서가 그렇게 쓴 사람의 창작에 의해서 의도에 따라서 바뀐다? 이거 좀 그렇잖아요. 설명은 참 쉬운데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해볼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게 마가는 간략한 내용만 썼어요. 핵심 뼈대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2인자의 자리를 요청했다. 근데 마태는 더 자세한 얘기를 알고 요거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 있었던 사실 어머니가 같이 있었고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 같아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해석이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지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뭐가 딱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갑자기 없던 어머니가 나타난 것, 마가복음엔 없던 어머니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은 마태의 창작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인가 혹은 또 다른 것인가? 요거는 정답을 이게 맞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누구도 절대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왜 어머니를 추가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마태는 제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표현한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을 상당히 어리석고 상당히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처럼 묘사한 내용을 마태는 같은 내용을 쓰면서 살짝 살짝 조금씩 바꿔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완곡하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들로 표현하는 성향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읽어보면, 비교해서 읽어보면 정말 그래요. 자, 어머니가 나타나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한테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약간이라도 조금 뭔가 비껴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의심이 아니고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아까 질문했었잖아요. 아니 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까? 이 어머니는 누구며 세베대의 아들은 누굴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 그럼 이름을 뺐단 얘기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므로 누가 이 말을 한 건지를 일단 조금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 찾아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27장이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거의 끝 무렵이죠. 어, 일단 말씀을 읽을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없어요 화면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좀 어떤 장면을 바라볼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지금 마태복음이고 오늘 읽은 본문도 마태복음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 좋은 자리 주세요라고 요구한 그 사람이죠.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을 나열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 빼고 있죠, 여기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태는.
근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은 장면에 같은 내용에 앞에 있는 두 명이 일치하고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살로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 더 먼저 써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일 가능성이 있죠. 거의 뭐 틀림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살로메구나. 이름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같은 내용에 대한 서술을 이런 식으로 마치 수학에서 방정식 풀듯이 대입해서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 비슷한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장면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그 이모, 그의 어머니와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명인데 어머니와 누가 있다고요? 이모가 있대요. 요한복음의 서술을 보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성경의 내용들이 연결되는 것 같다고 다 통일해서 통합적으로 읽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각각의 책별로 읽는 게 우선이긴 한데, 근데 또 필요에 따라서 어, 정보를 뭔가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찾을 필요도 있는데, 살로메라는 이름이 없고 여기에는 어머니가 있고 이모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부르는 이모일까요? 그럴 리가요. 아니면 엄마하고 아주 친한 친구를 부르는 이모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을 왜 써요? 이 이모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면은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들한테 좋은 자리를 달라고 했던 그 여인, 이름은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단정하진 않습니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강한 주장과 요구를, 좀 황당할 수도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건가? 예수님의 이모라서. 그러고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관계가 외사촌 되는 거 아닙니까? 친족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내 아들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부탁이 아니라 상기시키러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해보자면, 그냥 말을 만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제자가 아닌 거죠. 공채가 아니라 특채. 특채를 넘어선 낙하산 제자인가 하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재미는 있는데 이거 뭐 그래서 그 교훈이 뭐라고, 의미가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 바로 밑에 내가 가겠다 생각하는 그 요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흥미롭게 보자. 그래서 내용을 좀 탄탄하게 기억해 보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읽는 것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깊게 읽는 것은 좋긴 한데 물어야 돼요. 그렇게 읽었을 때 이 구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 확실한 게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집중할 것,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어디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말씀의 앞부분의 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한 거고요. 본문 말씀을 거기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서술의 방식이 배경되는 이야기 스토리를 딱 앞부분에 얘기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리한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이 이 이야기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화면에 이건 보여드릴 건데 개역개정 성경 아니고요. 다른 성경도 아니에요, 사실은. 메시지 아세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쓴 신약 성경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해서 의역한 메시지로 풀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그걸 보면 이게 의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려고 왔다. 아멘 해도 되고 완전 성경은 아니니까 안 해도 괜찮은데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표현 부분들은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앞에 25절 뒤에 28절 빼고 핵심은 26절, 27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을 이 유진 피터슨 식으로 한번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어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경 본문의 내용에서 볼 때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12명 다 해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2명은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크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대상 너희는 제자들이지만 이 말씀을 핵심의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 지금도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한 표현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없고요. 읽어 볼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려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되는 것이다. 저 나름대로 표현해 봤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가장 많이 이해하는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이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 오해하게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렇게 들렸다면 어떻게냐면 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라.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차 관리를 하면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다. 최고가 되려면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럴듯하고요. 말씀 그대로 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표현하고 달라요. 만약에 지금 제가 예로 읽은 부분처럼 이해하고 들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투사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도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시죠. 섬김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왔다가 아니잖아요.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는 읽을 때 안 들려요. 눈에서 싹 지워져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면 좀 전에 읽은 대로 되는 거죠.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거쳐서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이건 2명의 제자들, 아니 12명의 제자들이 다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높은 자리 가려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현재를 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낮은 자리에도 있어 봐야 한다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어떤 기준으로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누구냐? 겸손하고 낮은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가치관의 반전, 전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기준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신 것은 좀 알아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요. 이것에 있어서는 경쟁해도 좋습니다. 누가 더 겸손한지, 누가 더 잘 섬기는지, 누가 더 종처럼 행하는지, 종처럼요? 거기에 좀 걸리죠.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 복잡한 일들, 없어서 힘들고 괴롭고 슬픈 상황들 속에서도 섬기는 삶,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 그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에 더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가장 잘 남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현실을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기에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판단해 보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로 보면 너무 높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선 너무 높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은 걸 가졌을수록 내려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절망하는 데 쓰지 맙시다. 낮아지고 섬기는 데 애쓰며 아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